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가을추, 저녁석, 가을밤. 가을밤 뭐 하라는 거예요? 1년 중 보름달이 가장 밝은 음력 8월 15일 가을밤에 옹기종기 가족들 함께 또 모여서 그 가을밤에 축제를 하며 뛰어놀며 또 먹고 마시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이죠. 뭐 요즘 먹을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풍족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옛날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추석이면 괜히 설레이죠. 저는 설레입니다. 아직 젊어서 막 설레입니다. 괜히 기뻐요. 훈훈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냥 이 민족이 그냥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자행하는 이때 성도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분들 꽤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사 절하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러내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꼭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인 가족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함께 모인 가족들이 다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이 가득한 한가위 귀한 명절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족들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됐습니까? 그 가족들 어떡하죠? 물론 온 가족들이 이미 다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건데 여기저기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러낼 고민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며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전통을 넘어서 유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다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신약, 신약,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따로 이렇게 분리되고 떨어진 것처럼 보는 경우가 가장 심해요. 혹은 또 선입견 중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나쁜 놈, 예수님의 적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들이 은근히들 많이 이렇게 배겨 있어요. 프레임이죠. 어느 정도 이런 프레임을 갖고 성경을 이상하게 보게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 오늘 나오는 인물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 그냥 쭉 연결돼서 오늘까지 온 거죠. 한참 동안 단절된 후에 신약 성경이 뚝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특별히 사랑하시던 누구였죠? 유대인들, 남유다,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도 약 1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한 회복과 또 사랑의 노래를 끝까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신약의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많이 얘기했죠. 그날 중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고 구원해 주실 그날에 그날이죠. 그날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 누구예요? 먼저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토록 우상 숭배했고 그토록 외식했고 그토록 교만했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을 제쳐놓으신 채 열방과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고 또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복음 사역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 구원 사역에 철저히 충실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요. 또한 예수님 당신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그 좀 앞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와, 오늘 웬일이죠? 저기 멀리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행을 옵니다. 저 멀리 북쪽에 갈릴리까지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갈릴리 게네사렛 땅까지 먼 여행을 옵니다. 웬일이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들었을 테고 물 위로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의 권능을 봤을 테고 모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여행길을 올라옵니다. 기특하죠? 유대인 잘했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저는 순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에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한번 우리랑 시비를 붙어봅시다. 따지러 왔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웬일인가 싶었는데 먼 길까지 찾아와서 말이죠. 결국 시비하고 따지려고 찾아온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고 따져 물으러 왔습니다. 시비 거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율법에만 갇혀 있는 이들,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 인본주의 유전과 전통만을 고집하는 이들, 지겹게도 외식하고 탐욕이 가득했던 저희들, 교만한 마음에 가득한 이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 내에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책망했던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21절부터 읽었죠. 예수님께서는 신물이 납니다. 아유,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아, 질렸다 그냥 너희들. 이들과의 논쟁 끝에 오늘 21절에 거기서 나가서 게네사렛 갈릴리 북쪽에서 또 나가서 더 위 북쪽으로, 차라리 더 멀리 북쪽의 방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향성,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한 땅. 뭐죠? 이게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멀리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위로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했건만,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 여전히 저질스러운 외식과 교만과 탐욕에 넌덜머리가 났고요. 유대인들의 이 간절하지 못한 형식주의와 치졸한 전통주의의 환멸을 느껴서 잠시 바람 쐬러 두로와 시돈으로, 아유, 그냥 여기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그냥 바람 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은 반대 방향인 북쪽 땅 두로와 시돈으로 향해 가십니다. 보세요. 21절에서 28절 딱 여기까지만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고요. 그쵸, 29절 보세요. 다시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원래 위치로. 그럼 뭐죠? 이 본문은 잠깐 뭐가 삽입됐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죠. 오늘 지긋지긋한 이 유대인들의 외식과 교만에 넌덜머리가 난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시려고 두로와 시돈에 가요. 거기서 오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들과 대조되는, 정통 유대인들의 믿음과 대조되는 뭔가 엄청난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고, 이 소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의 입에서의 고백을 기다렸을까요? 이 사야 내내 사랑했던 자들,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붙잡아 놓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권면했던 유대인들 입속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 입술에서 이 목소리를 기대했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긴 하는데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입에서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초라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같은 평행 본문인데요. 여기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에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시리아에 거주했던 페니키아인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한테는 철저히 외면받으셨던 예수님,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선민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난 후에 오직 시비 붙으려고, 오직 말싸움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저희들 넌덜머리가 나도 잠시 바람 쐬러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반가운 외침이 들려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간절한 문장인지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구하는 거죠. 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할지도 알아요. 또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당신께서는 이것 해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신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앞서 시비를 걸고 따져 물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은 너무나 반가웠어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아유 이 여인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이제 됐다. 이렇게라도 할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데 오늘 너무나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 이상하고 기이합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오늘 22절에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외침 앞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무반응, 침묵,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심. 이게 제일 무섭죠.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23절에 그 여인은 뒤에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나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25절에 여인이 다가와서 무릎 꿇고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제발 도우소서. 26절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상하죠? 예수님 맞아요? 사랑의 예수님 맞아요? 그 따뜻했던 예수님 맞아요? 세 차례 거절하죠. 첫 번째 거절은 뭐예요? 23절에 침묵이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 거절은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 맞아요? 마지막으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너희 같은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이한 이상한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잠시 바람 쐬러 가셔서 말이죠.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평소에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심지어는 찾아가셔서 맞이해 주셨던 주님이신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은 매우 냉담하고 쌀쌀맞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무나 매정해요.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아니나 다를까 더 뒤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건 오늘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하잖아요. 그래요, 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페니키아님 혈통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개 취급을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라고 반응을 할 만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도 이상한데 이 여인은 한술 더 뜹니다.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27절을 읽고 나서는
한 몇 초 동안 한 대 맞은 느낌으로 그냥 멍해졌습니다. 27절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만하면 그래요, 됐어요. 당신들 유대인들, 당신도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떠나야 마땅한데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개들도 지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개라는 말을 들은 후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 어떻게, 왜 이렇게 반응하죠?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지요? 그래요, 내가 개입니다. 아니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 내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면 조금이라도 조카오니 한 줌의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내게는 조카오니 주시옵소서. 그 효력은 요만큼 부스러기라도 나한테는 충분합니다.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이 여인 이렇게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매달릴까요? 이 여인의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이 개니까. 여러분들이 개니까. 왜 내가 개예요? 개예요? 개만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서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도 그 은혜를 꼭 받아야 하니까, 무조건 받아야 하니까, 이거 안 받으면 난 죽으니까, 주나 마나 주면 받고요, 말면 말죠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으로 여기 와 계십니까? 나 이 은혜 아니면 오늘 점은 못 나갑니다. 이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오늘 죽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잡아먹힙니다.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가 되서라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알기에 개 취급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5절에 이스라엘 집이라는 단어, 26절에 자녀의 떡. 이스라엘 집 유대인이죠. 자녀 유대인이죠. 이걸 가리키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독했고 시험했고 시비 걸었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적은 복음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썼던 마태의 이 복음서에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헬라인 여인이 그토록 간절하게 그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넌덜머리가 나서 잠시 북쪽으로 바람 쐬러 가셔서 이 엄청난 장면을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철퇴를 가하고 있는 거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구약 시절 내내
참으시고 사랑했고 회복해줬던 그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우리 하나님이 끝내 이렇게 완강한 채 시비를 걸고자 하는 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28절에서) 은혜에 대한 이처럼 간절한 사모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큼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만큼만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갖고 여기 계신다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왜? 네 소원이 내 소원과 똑같으니까 그대로 되리라라는 얘기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거죠. 이만큼까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른 채, 여전히 외식한 채, 여전히 교만한 채 아무리 큰 은혜 달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방향이 맞질 않는데, 그 믿음은 가짜인데, 외식이었는데, 그 밑에 교만이 숨겨져 있었는데, 누구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처럼. 누구처럼 말이에요? 자녀처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지도자들이에요. 전통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의 전통만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새로운 복음, 새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찢어진 옛 부대에 이것을 담으려고 하면 도저히 담겨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독특한 장면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두 가지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혜 앞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하는 열쇠 중에 첫 번째.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오늘 매달리고 계신지요? 간절함이 여기 있으신지요? 혹시나 지금껏 내가 누렸던 은혜가 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나한테는 이 정도 은혜는 주셔야죠.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게 답이 아니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이나 섬겨,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 개만도 못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떨어지는 부스락이 내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옳습니다마는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된 처지를 깨닫고 철저한 눈물의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체험하는 열쇠 중에 하나, 부스러기만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 효력은 나를 감싸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에게 족하도다. 은혜라면. 우리는 보통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거나 한 줌의 부스럭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만큼 부스럭이만 해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만을 찾지 맙시다. 부스러기라는 작은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도 내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슬비를 맞든지 소낙비, 장대비를 맞든지 그저 은혜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고 1시간만 있으면 장대비에 1분간 젖으나, 이러고 이슬비에 1시간 젖으나 다 젖는 건 매한 가지. 똑같단 얘기예요. 은혜라면, 그것이 은혜라면 우리를 적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끝까지 매달리며 그 은혜를 이 여인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이 여인이 오늘 매달렸던 그 큰 믿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던 이 믿음의 분량만큼 용량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자, 믿음의 용량을 이만큼 넓히셨습니까? 이만큼 믿음의 용량을 넓히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큼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가? 이 믿음 들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러 돌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향하여 가십시다. 복음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달라고 이 여인의 심정으로 간절히 오늘 매달려 보십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갑시다. 간절한 외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의 큰 유산을 오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